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원불대 불교 대백과의 원영입니다. 육바라밀 가운데 하나인 보시. 그 보시 하면 대부분은 금전적인 것을 떠올리시죠? 그러나 우리 불교에는 꼭 그렇게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바로 무제 칠시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들을 대하는 겁니다. 화한시라고도 하죠. 또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로 사람들을 대하는 언시, 말씀 언자를 써서 언시라고 합니다. 착하고 어진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를 대하는 사람들, 그것을 심시라고 하고요. 또 상대를 온화하게 바라보는 안시, 또 몸으로써 남을 돕는 이 몸신자의 신시, 그리고 자리를 양보해주는 좌시, 앉을 좌, 좌시,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서 도와주는 찰시, 그러니까 살필 찰자를 써서 살펴주는 찰시가 그것입니다. 이 보시행은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죠.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원불대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알려드린 이 무제 칠시의 마음으로 보살행을 실천하는 바른 불자들이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찾아서 떠나볼까요? 여러분, 오늘도 환영합니다.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의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지식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엔 경전에 나타난 부처님의 다양한 방편 가운데 그 비유에서 설법하는 비유 설법을 통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몇 가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대체로 또 재밌게 보셨다고 말씀들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비유법이라는 그 방편이 부처님의 법을 좀 더 쉽고 친근하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느끼게 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스토리가 있는 부처님의 이야기, 불교의 이야기들로 여러분에게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그런 시간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일명 이야기로 풀어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작은 소주제를 정해봤어요. 과연 어떤 스토리들이 있을지 여러분 궁금하실 텐데요. 그럼 그 첫 번째 이야기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미묘 비구니 스님의 전생 이야기예요. 저처럼 출가한 비구니 스님,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는데요. 아주 많이 있었죠. 그 중에 아주 뛰어난 장로 비구니 스님, 미묘 비구니 스님, 미묘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지혜의 눈을 떠서 아라한이 된 이 미묘 스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출가하기 전에. 그 자기 자신의 기구한 그 인생 이야기, 인과에 관한 이야기를 어느 날 대중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담담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는 그 바라문의 딸로 태어났대요. 부처님 당시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바라문이라고 하면 거의 이제 최고 계급이잖아요. 또 잘 살기도 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제사장, 바라문의 딸로, 사제의 딸로 태어났는데 그 이웃 마을에 또 다른 또 존경받는 바라문이 있어서 그 집 아들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 후에 시댁 부모들은 또 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을 또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낳고 둘째 아들은 지금 임신 상태인 거죠. 그래서 남편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정에 가서 해산을 하기로 한 거죠. 근데 친정으로 가던 도중에 갑자기 진통이 와서 그때 나무 아래에다가 이제 자리를 펴고 그날 밤에 아기를 낳았대요. 그래서 아기를 낳고 그리고 이제 그 밤에 길에서 자게 된 거예요. 강가에서 자게 됐는데 조금 떨어진 곳에 남편은 자고 그리고는 이제 이 여인은 그러니까 스님이죠. 미묘 비구니 스님, 그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이 여인은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다가 이제 깬 거예요. 깼는데 새벽녘에 겨우 일어나서 이제 남편을 깨우려고 가봤는데 남편의 몸이 너무 차가운 겁니다. 그러고는 봤더니 얼굴이 온몸에 독이 퍼져가지고 까맣게 변한 거예요. 독사한테 물려서 그 독사의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어있는 남편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금방 아기가 태어났는데 새벽에 가서 보니까 남편이 죽은 거야. 그것도 뱀에 물려서. 기겁을 하고 너무 놀라서 그 시신을 보고 이 여인이 쓰러집니다. 기절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기절을 하고 났는데 이제 그 어린 아들이 있잖아요. 첫째 아들이 깨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엄마는 기절해 있고 아빠는 시커멓게 죽은 시신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기도. 거기서 이제 막 아기가 막 우는 겁니다. 울부짖는 거죠. 그래서 그 우는 소리에 이 엄마가 깹니다. 그래서 그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나서 이제 안 되겠다 하고 이제 그 남편을 두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은 애들을 살려야 되니까 큰 아이를 등에 업고 작은 아이를 품에 안고 그리고는 이제 길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참 길을 가는데 사람도 없고 뭐 인적도 드물고 이제 그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갈까 생각을 했는데 거기보다는 친정이 더 가까웠던 거죠. 이제 길은 험하지만 그래도 강이 있고 강만 건너서 가면 금방 친정이어서 그래서 이제 강을 건너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가에 큰 아이를 먼저 이렇게 내버려 두고 이야기를 하죠. 엄마가 이제 한꺼번에 너희 둘을 다 데리고 갈 수는 없으니까 엄마가 이 아기를 금방 태어난 둘째 아기를 먼저 가서 업고 가서 강가에다가 저 건너편에 내려놓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꼼짝 말고 여기 엄마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아이를 큰아들을 두고 그리고는 이제 그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그리고 이제 물을 건너기 시작을 합니다. 강을 건너기 시작해요. 건너는데 중간쯤 건너서 이렇게 보고 그 괜찮지 하고 이제 보니까 그냥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가요. 더 가서 이제 그 아기를 거기다 내려놓고 강 건너에 두 개에다가 내려놓고 돌아보니까 글쎄 큰아이가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가는 줄 알고 막 울면서 강물로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아기를 얼른 강 건너에다가 두고 그러고 나서 오지 말라고 큰애를 부르면서 오지 말라고 엄마가 갈 테니 오지 말라고 했는데 애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멀리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강물이 흐르는데 그 강물로 뛰어들어와서 엄마한테 달려가다가 그 물살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게 됩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그 물살에 떠내려가는 아이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남편도 그렇게 간밤에 독사에 물려 죽고 큰아이도 강물에 휩쓸려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기가 막힌데 거기다 그냥 거기 물 강가에서 그 강 속에서 하염없이 서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갓난아기를 강 건너에다가 두고 왔으니까. 그래서 울면서 정신을 차려야지 하고는 다시 그 강가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갓난아기를 찾아보니까 갓난아이가 없는 거예요. 봤더니 늑대가 갓난아이를 물고 갑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을 겪고 기절을 했다가 또 깨어나기를 반복합니다. 너무 빠져가지고 정신이 없는, 반은 미쳤겠죠. 반은 미친 엄마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도 어떡해요? 가까우니까 친정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길을 재촉을 하는데 가다가 아버지의 친구분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아버지 친구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너는 아무개 아니냐, 아무개 딸 아니냐 이러니까 막 슬픔에 복받쳐서 통곡을 하고 지난 일들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아버님의 친구분이 얘기를 하기를 아유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그런데 지금 집에 가봐도 소용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친정이 지금 어제 저녁에 불이 나가지고 부모님과 동생들이 다 불에 타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불운이 겹칠 수가 있는가, 이렇게까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런 비통한 현실에 계속 까무라치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친구분이 불쌍하니까 이제 데리고 가서 친자식처럼 보살펴 주게 되었습니다. 다행이죠, 그나마. 그러던 중에 이제 그 아버지 친구분 집에 머물고 있는데 이웃에 살던 바라문이 이제 이 여인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얼굴을 보고 반해서 이제 자기 아내가 되어달라고 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지할 곳이 없잖아요. 애들도 죽고 남편도 죽었으니.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시집을 갑니다. 시집을 가서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았더니 그 바라문이 술고래였던 거예요. 그리고 술만 먹으면 변한 거예요. 돌변해가지고 술 주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내를 때리고 막 학대를 하고 모욕을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맞고는 못 살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그 야반도주를 하게 되죠. 몰래 도망을 가서 그 바라나시 성 밖에 있는 어느 나무 밑에서 이렇게 숨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고장의 그 부잣집 아들이 마침 사랑하던 아내를 잃고 또 막 못 잊어서 막 슬퍼하고 그랬어요. 근데 무덤가에 와서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다가 이 나무 앞을 그 나무 밑을 지나게 됐는데 이제 자주 보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을. 근데 이 여인이 너무 곱고 아름다우니까 그 바라문이, 그러니까 이제 아내를 찾아오던, 무덤가를 찾아오던 사람이 이 여인에게 자기 아내가 되어 달라고 그렇게 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괜찮겠지. 저렇게 죽은 아내를 찾아와서 눈물을 흘릴 정도면 이런 사람은 괜찮겠지 하고 그 사람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사람을 따라가서 처음에는 좀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머지않아서 이 남편이 병이 들어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고장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아내를 무덤에 같이 묻어버렸어요. 그때 당시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멀쩡하게 살아있는 여인인데 남편이 죽어서 같이 그 무덤에 묻히게 된 상황인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산채로 묻힙니다. 죽은 남편 옆에 같이. 그래서 이제 무덤 속에 이제 관 속에서 이렇게 있는데 모든 걸 포기했겠죠. 생을 다 포기하고 관 속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이제 부자가 죽었으니 자식도 없고 부잣집에서 죽었으니까 부부를 다 매장을 하니까 그때 죽을 때에 여인과, 그러니까 부인과 함께 온갖 장신구를 다 넣어서 묻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도굴꾼이 온 거예요. 도굴꾼이 무덤을 이제, 그러니까 오래된 무덤은 파기 힘들지만 금방 만든 무덤이니까 쉽게 팠죠. 그래서 이렇게 막 파고는, 그러고는 이제 이렇게 열고는 장신구를 훔쳐가려고 봤더니 여자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도둑 때문에 다행인지 뭔지 아무튼 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그 도둑의 아내가 되었어요. 이 도둑의 아내가 되어서 살고 있는데 이제 이 뭐 도굴꾼이니까 이 도굴만 했겠습니까? 여기만 한 게 아니겠죠. 여기저기서 도둑질을 많이 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 도굴꾼을, 이 도둑을 잡으려고 방이 붙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지명수배자가 되니까 이 사람이 머지않아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 도둑 남편이니까 도둑 남편이 관아에 붙잡혀 가서 사형을 당하게 돼요. 그렇게 기구한 신세 말하자면 이제 한탄과 여러 가지 그런 감정이 있었겠죠.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이 비구니 스님이 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나. 도대체 어디에 의지해서 내가 이렇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불행한 일이 닥치면 아우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을 겪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비구니 스님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들으니까 그 석가족의 아들이 고행 끝에 부처를 이루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과거의 일, 미래의 일까지 모두 다 훤히 깨닫는다는, 꿰뚫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그 부처님께로 찾아갑니다. 기원정사로 찾아가서 멀리서 달처럼 환하게 빛나는 부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부처님께서 멀리서 이렇게 봤는데 가까이 다가오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 출가를 허락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부처님, 제가 너무 힘든 일을 겪어서 저는 이제 열심히 오로지 출가해서 수행을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이 여인을 데리고 가서 고타미, 그러니까 그 처음으로 여성 출가자인 고타미, 마하파자파티에게 데리고 가서 개를 주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서 개를 받고 그 고타미 수행자 밑에서, 비구니 스님 밑에서 열심히 수행 정진을 해서 사성제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정진해서 드디어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대체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라한을 이룬 다음에 살펴봅니다. 자기의 전생을 살펴본 거예요. 살펴보니 자기가 전생에 정말 큰 죄를 지은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냐? 전생에 이제 한 부자가 있었는데 자기가 그 부자하고 결혼을 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그 전생에도 여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자식을 못 낳았답니다. 자식을 못 낳아서 남편이 작은 부인을 두게 되었대요. 옛날에는 작은 부인들 많이 두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도 땅에서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부인을 두었는데 이 작은 부인이 조금 뭐랄까 계급상으로는 조금 낮은 계급의 여인이었지만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자기 남편인 그 부자 남편이 그 작은 부인을 엄청 사랑했답니다. 그리고는 사랑하고 예뻐하고 그러고 나서 이 작은 부인이 아들까지 하나 낳았대요. 그러니까 금이야 오기야, 이제 큰 부인인, 본인인 큰 부인은 아이를 못 낳았는데 작은 부인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다들 얼마나 좋아하고 작은 부인은 이제 기세 등등했겠죠. 이제 이 큰 부인은 시샘이 나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비록 귀한 그런 문벌의 출신이지만 이 집안을 이을 자식이 없구나. 그런데 만약에 저 애가 나중에 자라나서 이 집안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게 되면 그때 나를 그냥 둘까? 나를 또 이렇게 또 내치는 건 아니야? 내 처지가 뭐가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 아이를 내가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나쁜 마음을 먹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냥 죽일 수는 없잖아요. 목을 조를 수도 없고 하니까 이제 그 몰래 아이가 어떻게 죽는지 모르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아이 머리 정수리에 이제 머리카락이 덮여 있으니까 그 정수리에다가 작은 바늘을 하나 이렇게 꽂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계속 울겠죠. 아프니까 울고 먹지도 못하고 이제 바짝바짝 말라서 결국에는 그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부인이 자식을 잃고 너무 애통해서 막 미칠 것처럼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쫓아와서 큰 부인의 소행이다. 이거는 멀쩡한 아이가 이럴 리가 없다 하면서 쫓아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애를 죽였지. 당신이 내 애를 죽였지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큰 부인이었던 이 미묘 비구니 스님이죠. 그러니까 그 큰 부인이 그때 펄쩍 뛰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절대 죽이지 않았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내가 만약에 당신 아이를 죽였으면, 내가 만약에 그 아기를 죽였으면 다음 생에 내 남편은 독사에 물려 죽을 것이요. 그리고 내가 낳은 자식은 물에 빠져 죽거나 또는 늑대에 잡혀 먹을 거다. 나는 산채로 땅에 묻힐 거고 내 부모 형제는 다 불에 타 죽을 거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이런 나를 의심하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참 이야기지만 이런 거짓말은 참 하기 힘든데 아무튼 이런 거짓말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과보를 그대로 그 다음 생에 받게 된 겁니다. 이 미묘 비구니 스님은 그 대중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부인이 현재 바로 접니다.
지금 저는 다행히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아라한이 되었지만 항상 지금도 그 뜨거운 바늘이 이 정수리에 들어와서 박혀 있는 것처럼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 재앙과 복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미묘 비구니 스님의 이야기는 참 많은 이야기들을, 많은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세상 만사는 인연에 의해서, 그리고 인연의 씨앗,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착한 인연을 심으면 착한 과보를 받을 것이요, 나쁜 인연을 심고 나쁜 마음을 먹으면 나쁜 과보가 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빤한 이치입니다. 이제 명심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자주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나쁜 마음이 일어나려고 하면 스스로 이건 나쁜 마음이야, 나쁜 마음은 내면 안 되지, 이렇게 본인 스스로 알아차리는 그런 불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당시에요, 몇몇 유명한 기생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연화라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이 연화는 참으로 아름답고 또 생각도 아주 깊은 기생이었어요. 나라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이 연화라고 하는 이 여인의 매력에 따를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연화는 문득 세상이 참 허망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기생으로서 굉장히 장엄도 많이 하고 장신구 막 이렇게 달고 화려한 옷을 입고 이렇게 사는데 세상이 너무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출가를 해야 되겠다, 나도 스님이 되어야겠다 생각하고 부처님이 계시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부처님을 향해 막 찾아가는데 가다가 이제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시려고 이렇게 갔는데 그 물가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니까 너무 예쁜 거야. 자기 얼굴을 보니까 자기가 너무 예쁜 겁니다. 요즘 같았으면은 아유, 저 나르시시스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을 테니까, 몰랐을 테니까 보고는 이렇게 예쁜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피부와 얼굴을 가진 내가 출가를 해도 되는가? 이렇게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지금 모든 권력을 가진 남자들이 이렇게 막 줄을 섰는데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막 사랑한다고 하고 이러는데 이거 내가 지금 출가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제 이렇게 연화가 출가를 하러 가는 길에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생각하면서 그냥 돌아갈까 하고 발길을 돌리려고 하는 그때에 저기서 한 여인이 오는 거예요. 그 여인도 물을 마시러 왔겠죠? 한 여인이 오는데 이 연화가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자기 얼굴은 얼굴도 아니야. 너무 예쁜, 아름답고 우아하고 진짜 비단결 같은 머리카락을 가진 여인이, 진짜 천상의 아름다움을 가진 여인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와서는 이 여인이 정답게, 말도 친절하게 연화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아니, 얼굴만 예쁜 게 아니고 성격도 좋아, 말투도 너무 예뻐, 친근하고 정답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연화가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도 있구나, 내가 제일 예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둘이 친해진 거예요. 친해졌는데 이 아름다운 여인이 너무 피곤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금 쉬어가면 좋겠다 하니까 이 연화가 자기 무릎을 베고 여기 누우라 그래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래요, 그래도 될까요? 하고는 이제 연화의 무릎을 베고 잠시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연화가 이렇게 보면서 너무 아름답잖아요. 자기 무릎에 이제 얼굴을 이렇게 대고 누워있는 여인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뚫어져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여인이 죽은 거예요. 무릎 위에서, 내 무릎 위에서 여자가 죽었어. 얼마나 놀라워요? 당혹스럽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여인이 갑자기 목숨이 끊어지자 갑자기 얼굴이 막 문드러지고 살이 썩고 막 냄새가 나고, 내가 어떻게 처치하기 전에 막 냄새도 나고 벌레도 기어 나오고 여기저기서 막 그 있잖아요. 그 사람이 죽어서 변해가는 그 모습을 이 눈앞에서 자기 무릎 위에서
이 연화가 다 본 거예요. 그 비단결 같은 그 아름답던 머리카락도 막 하얗게 변해서 막 빠져버리고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냥 백골만 남게 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어요. 그걸 보고서는 연화가 생각을 하죠. 이 아름다운 여인의 그 허망한 죽음 앞에서 야,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도 이렇게 변하는데 나라고 뭐가 다르겠나. 그러면서 잠시나마 또 이야기를 나누고 정을 나누고 친했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이 여인을 잘 묻어줘요. 묻어주고는 세속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마음을 접고 다시 부처님께로 갑니다. 부처님을 찾아 떠나요. 그리고는 가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죠. 연화에게 사람으로서 가장 허망한 것이 4가지가 있다. 이러면서 부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째는 젊음은 반드시 늙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쵸 여러분? 젊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둘째는 건강입니다. 부처님께서 건강한 것도 마침내는 끝이 있어.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모, 형제 모두 화목하게 잘 산다 하여도 결국에는 다 흩어지고 마는 거다. 부모님은 때가 되면 돌아가시고 형제도 또 결혼해서 그렇게 살다가 가면 형님도 먼저 가시고 이렇게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많은 재산이 있을지라도 끝내는 다 흩어진다. 돈이라는 게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도망을 갑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잡으려 하면 할수록 도망을 갑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 4가지 허망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연화라고 하는 이 기생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아름다움에 대한 허상을 알고 그리고 또 열반만이 그 구도만이 수행만이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스님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부처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누가 깎아준 것이 아니라 이 연화는 저절로 부처님 앞에서 머리카락이 떨어졌대요.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금방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인생이 참 허망하죠. 부처님께서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4가지 허망한 이야기도 해주셨고 그런데 허망이라고 하는 것, 허무라고 하는 것은 이 무상이라고 하는 것 늘 변하는 거죠. 항상한 것이 없는 이것은 누군가가 설명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본인이 보고 느끼고 우리 일상에서 항상 이렇게 언제든 정신만 차리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외모야 말할 게 뭐가 있겠어요. 네. 하지만 분명 단정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만은 분명하니까요.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고 이 허망한 것에 집착만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네.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마도 열심히 살아라. 그러나 무상한 것에, 탐욕에, 외모에, 욕망에 끄달리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시간. 오늘은 이야기로 풀어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옛날 이야기 해드리는 것처럼 하려고 애는 썼는데 어쩌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을 여러분 떠올리시면서요. 나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잡아가야 할지 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절로 알게 되는 사찰 이야기, 오늘은 이절로 아니 저절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예산에 자리한 향천사로 떠나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인 수덕사의 말사인 향천사는요, 충남 예산군 예산읍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백제 의자왕 15년인 655년에 의각스님이 창건하셨다고 합니다. 삼국사기에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의각스님은 엄청 키가 크셨대요. 그리고 불교 경전도 잘 알고 해박하고 또 평소에 반야심경을 일심으로 독경을 해서요.
눈과 입에서 광명이 나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향천사에는 과연 어떤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의자왕 때니까 뭐 백제가 망할 즈음이죠. 국군이 다 해갈 그 무렵 646년의 일입니다. 의각스님은 일본의 문화사절로 백제사에 가 있다가 중국으로 건너가서 오자산, 그러니까 지금의 구화산에 가서 용맹정진을 하셨습니다. 부처님이 풍전등화 같은 백제를 구해낼 방법을 좀 찾게 해주십시오 하고 또 기도도 많이 올렸는데요. 5년 동안 기도한 이 의각스님은 그곳에서 옥돌로 3053불상, 3053분의 불상을 조성을 하고 또 16나안을 조성해서 또 향남으로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대세지 보살님을 조성을 했는데요. 구화산에서 정진하던 스님은 문득 이제 다 됐구나, 나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자들과 함께 자기가 이제 조성을 해놓은 옥불상과 16나안상 그리고 향으로 만든 부처님과 보살상을 모두 다 모셔갈 수 있도록 큰 배를 준비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열심히 준비해서 다 배에다 싣고는, 그리고는 오산현 북포해안, 그러니까 현재의 예산군 예산읍 창소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배 속에서, 배 안에서도 스님을 이렇게 좌선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도착했다고 이제 제자들이 스승님 백제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려서 내립니다. 배에서 내리게 되는데 봉안할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마땅히 없었던 거예요. 머나먼 백길을 건너서 백제 땅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어디에 모셔야 될지를 몰라서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장소물색 미리 해둘 걸 하고 그 후회를 했겠죠. 이제 의각스님은 이제 포구에다가 배를 대어 놓고 이제 육지를 돌아다니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부처님을 모실 곳을 살피게 되는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겁니다. 그 땅이. 그래서 거의 1개월 동안 배 속에 그냥 불상을 그대로 둔 채로 계속 찾아다닌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스님은 이제 배에다가 불상을 실은 채 1개월 동안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부처님을 모실 장소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죠. 의각스님이 계속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리던 100일째 되던 날에 드디어 감흥이 왔어요. 그날도 어느 때처럼 새벽 예불을 올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늘에서 이상한 새가 하늘을 막 맴도는 거예요. 의각스님은 조용히 제자들에게 일렀죠. 지금 저 하늘에 맴도는 새가 예사롭지가 않다. 배에서 내려서 가서 건너편 산 위에 올라가서 그 행동을 잘 보라 그래요. 제자들이 열심히 이제 산에 올라가서 그 새를 찾아보니까 세상에 그 새가 색깔이 검정색이 아니라 금색인 거예요. 금까마귀가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허공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가서 얘기를 했겠죠. 의각스님은 화들짝 놀라면서 이거는 보통 예사로운 징조가 아닐 수 없다. 이건 뭔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금까마귀가 이동하기 시작하자 제자들이 그 까마귀를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보니까 산 중턱의 우물 옆에서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의각스님과 이제 제자들이 그걸 보고는 다가가죠. 다가가니까 그 까마귀가 하늘 높이 올라가 버렸대요. 근데 이게 웬일인지 금까마귀가 머물렀던 그 우물에서 엄청 향기로운 그 향내가 나는 거예요. 야, 이것 봐라. 우물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있네. 저것 좀 봐. 널찍한 장소가 또 펼쳐져 있어. 이제 제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금까마귀가 이곳에 부처님 도량을 지으라고 계시를 준 것이 틀림없어.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스승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각스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맞다. 그럼 그곳에 도량을 열라는 하늘의 계시가 분명하니 그러면 그곳에 불상을 모셔가도록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배로 가서 옮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배에 싣고 온 그 많은 옥불과 16나님, 부처님, 보살상을 옮기려고 하니까 이제 스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몇십 명 되는데 이제 이 숫자 가지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옮길 방법이. 그래서 이제 스님이 골똘히 생각에 잠겨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소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옳거니
저 소를 이용하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부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네 생각을 하고 의각 스님과 제자들은 그 소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소를 끌어와서 거기에다가 이제 수레를 매달아서 이제 옥불상과 가지고 오는 불보살상 모두 다 운반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흰소 그 수레에다가 사찰 건립에 필요한 목재까지도 전부 실어서 나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옮기고 나니까 그게 한 7일 정도 걸렸는데 그렇게 힘든 일을 다 한 이 흰소는 크게 고함을 한번 지르고는 그리고는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찰을 창건한 의각스님은 회양식 날 법상에 올라서 사부 대중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법문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이 불사가 원만하게 성취될 수 있었던 것에는 우주에 두루하신 호법신장과 부처님의 크나큰 가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도량을 점쥐해 주신 금까마귀 그리고 도움을 준 흰소 이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번 불사는 엄두도 못 냈을 겁니다. 그래서 소납은 이날부터 이 도량에 들어선 뒷산 이름을 예전에 부르던 덕봉산 대신에 금오산이라고 그러니까 그 금자에다가요 까마귀 오자를 쓰는 거죠. 금오산이라고 부를 겁니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찰 이름을 그 우물에서 향기가 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향기 나는 우물 향천사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중들도 모두 그렇게 불러달라고 부탁을 하죠.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불교 이야기를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이야기로 풀어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주제로 경전에서 전해지는 다양한 이야기, 설법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도 되새겨봤고요. 충남 예산의 향천사 유래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원불대 이야기들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 다음 시간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